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 후서 오늘 시작하는 날이죠. 고린도 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저와 성도님들이 읽은 후에 마지막 5절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아멘. 오늘은 이 방금 우리가 함께 본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3절에 있는 그 위로의 하나님라는 그런 그 제목으로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은 고린도 후서를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를 우리가 읽는데 조금 도움을 얻기 위해서 이 본문 말씀에 대한 내용들의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경마다 성격이 있습니다. 어떤 성경은 바울이 감옥에서 썼기 때문에 옥중서신을 해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런 말을 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런 뒷배경을 알기 때문에 좀 더 그 성경 말씀의 본질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더 가까이 나갈 수는 있겠죠. 가장 단순하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오늘 우리가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는 이 고린도 후서는 당연히 고린도 전서에 이은 성경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한 그 편지글인데 여기에도 물론 그 논란이 좀 있습니다. 실체는 나오지 않는데 그것이 아마 성경으로 이렇게 기록 후대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실체가 없어서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증명을 못하고 있지만 이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쓴 세 번째 편지일 것이다 라는 설이 굉장히 유력합니다. 사실은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쓴 편지는 우리가 이때까지 보았던 고린도 전서이고 그럼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두 번째 편지가 있을 것인데 그것이 후대에 전해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없어서 뭐라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고린도 후서 뒷부분에 보다 보면 먼저 쓴 글에는 혹은 뭐 두 번째 글에는 그 말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거 보면 이것이 두 번째가 아니고 세 번째였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것을 읽으면 좋겠고 그러면 사실은 뭐 편지를 두 번 보내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여건을 볼 때 그것도 장문의 편지를 세 번씩 보냈다는 말은 바울이 굉장히 애절한 마음으로 답답한 마음으로 굉장히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이 편지글을 썼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후서는 굉장히 그 내용이 차분하다는 생각이 들기보다는 굉장히 여러 말을 하고 싶어 한다는 말을 굉장히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바울이 두 번씩이나 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고린도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편지를 썼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바울의 강한 의지, 마음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번민, 염려 이런 것들이 그 배경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쯤 썼느냐? 고린도 전서가 보통 우리가 표현하기를 AD 55년경이나 56년경이라고 표현합니다. 정확하게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후서는 그러면 언제쯤 썼느냐?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대략 한 6개월에서 1년 후에 그래서 고린도 전서가 쓰이고 난 다음에 6개월에서 1년쯤 후에 이 고린도 후서가 보내졌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목적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꼭 고린도 교회의 어떤 문제점만 해결하기 위한 것들이 아니고 어떤 관점에서 보면 고린도 교회에게 연보를 부탁한 겁니다. 우리가 흔히 헌금이라 그러면 뭐 그게 꼭 구분할 필요 없는데 그냥 제가 제 임의로 이렇게 구분하자면 그냥 흔히 우리가 교회에서나 성경에서 헌금이라 이런 말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하나의 예물, 옛날 같으면 제물에 해당되는 겁니다. 제물. 연보는 뭐냐? 연보는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드리는 그런 물질이긴 하지만 그것은 특별한 용도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다른 이웃을 돕는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우리가 일반 교회에서는 성탄절 되면 성탄절 25일 날 낮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헌금을 보통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뒤에 보면 봉투에 성탄 헌금 봉투도 있죠. 성탄 헌금 봉투는 헌금을 넣으면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100% 전부 다 그것을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는 데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연보라는 개념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다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에 쓰는 그 편지글 속에서의 특정한 내용은 바로 뭐냐 하면 바울이 우리의 신앙의 어떤 그런 그 고향이라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핍박을 받고 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공공상이 있으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무역에 성한 이런 그 유럽에 있는 이런 교회들이 바울로부터 전도를 받아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지금 굉장히 부유한 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 교회들이 좀 돈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좀 보내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유럽에 있는 각 교회들에게는 연보를 바울이 많이 부탁한 겁니다. 근데 그것이 한꺼번에 거금을 내기 힘드니까 바울이 자기가 갈 때까지 매달 조금씩 모아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그 중간에 바울이 보내는 뭐 디도라든가 이런 사람들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그게 그렇게 정확하게 잘 되지 않고 있다면서 알기 때문에 그것을 격려하고 또 그것을 재촉하기 위해서 쓰는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꼭 고린도 교회의 어떤 그런 그 문제점만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고 고린도 후서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고린도 교회에서는 원래 유대인들, 유대교만 믿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그 같은 유대교 사람들이 나와서 어느 틈에 교회에 유대교 출신의 교인들이 나와가지고 복음의 본질을 약간씩 흐리면서 유대교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교회에 적용하려는 그런 부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배제하고 복음의 어떤 그 순수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주기 위한 목적들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런 첫 번째 편지나 혹은 또 다른 어떤 그런 그 사람을 보냈을 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니까 바울만 그러면 복음의 전파자이냐? 우리도 마찬가지로 복음의 뿌리는 우리가 유대교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해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사도성, 바울만이 독특한 어떤 그런 갖고 있는 권위, 또 영적 권위에 대해서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강변하고 절교하듯이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표현들이 이 고린도 후서에는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고 하는 말들이 굉장히 강한 어떤 거죠. 우리가 들을 때는 조금 바울이 이런 말 했을까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좀 유치하다 했을 정도로 자기 변론에 대한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것들은 결국은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유대교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어떤 사도성을 부인하기 때문에 바울이 그걸 어쩔 수 없이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를 변론하기 위해서 했던 그런 글들도 이 고린도 후서에 섞여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의 다른 어떤 바울 서신과는 달리 다른 바울 서신들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차분하고 순서가 탁탁 맞아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고린도 후서는 굉장히 산만하다 하는 생각 들고 어떻게 보면 또 표현 자체가 주제가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조금 무질서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성경이 바로 이 고린도 후서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썼는 바울 서신 가운데 우리가 제일 지금은 우리가 공부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볼 예정이지만 빌립보서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래 많은 기독교인들은 다 기쁨이라 표현합니다. 기쁨. 빌립보는 기쁨의 성경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면 이 고린도 전서가 아니고 고린도 후서만을 딱 떼가 말할 때 고린도 후서는 그러면 대조적으로 빌립보서가 기쁨의 성경이라면 고린도 후서는 뭡니까? 라고 말하면 환난과 고난의 성경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환난과 고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이 땅의 삶을 실제적으로 느끼는 어려움 그런 것에 관해서 쓰는 성경이 바로 고린도 후서라는 겁니다. 그것은 성도들만이 아니고
바울 역시 자신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냥 일반 세상 사람으로 살아갈 때는 아무 문제점이 없는데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살아갈 때에 가질 수 있는 이 땅, 이 세상으로부터 받는 괴로움, 고통, 환난 그런 것들의 그것이 주제가 바로 이 고린도후서의 핵심적인 주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시기라든가 저자라든가 수신인이라든가 이 고린도후서의 특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간단히 그렇게 여러분에게 소개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그걸 보면서 서술하기가 좀 쉽게 서술하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왜 읽었으면 되지 그걸 다시 또 보느냐.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하면 우리가 성경 중에 현대어 성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현대어 성경. 뭐 가라사대, 뭐 이르시되 뭐 이런 말들이 조금은 현대적인 표현이 아니니까 더 쉽게 표현하고 또 함축된 한자를 많이 쓰는 것들 많이 나오니까 그것들 풀어가지고 현대 우리말로 쓰는 그런 성경들 뭐 세번역이라든가 뭐 현대어 성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신앙에 처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성경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누가 그런 얘기 하대요. 북한에서 뭐 탈북을 해서 남한에 내려왔는 뭐 지금은 국회의원 됐는 뭐 태영호라는 그런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전에 뭐 인터뷰를 하는데 그런 말 하더라고요. 자기가 성경은 모른대요. 그런데 누군가가 자기에게 성경을 줬는데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이해가 안 되더래요. 그런데 젊은 사람 한 사람이 만화로 읽는 성경이라는 책을 갖다 뭐 10몇 권짜리인가 20권쯤 되는 것 같다가 그걸 주더래요. 그거 읽으니까 막 쏙쏙 들어오는 게 이해가 다 되더랍니다. 초신자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가 우리말로 편하게 현대어로 표현하는 것들이 신앙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간단히 표현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바울이 자신이 사울로부터 바울로 된 이 모든 일들과 이런 것들은 전부 다가 자신의 계획하에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오래전 예정되어 있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자기를 어릴 때부터 그 유대교의 가장 엄격한 가말리엘 문화생에서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였던 율법을 배우면서 크게 했던 것들이 나중에 그들과 변론해서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따라서 예수의 어떤 제자로서 살게 되는 것은 그것은 자신이 계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그것만인가요? 형제 디모데는 이것도 조금 오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항상 바울은 디모데를 가리켜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라고 늘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형제 디모데라고 표현하니까 갑자기 왜 족보가 흔들리지?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믿음의 족보상에서 볼 때. 그러나 그것은 표현하기 다른 겁니다. 왜? 여기 나오는 형제라는 말은 교인을 가리키는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표현인 겁니다. 구체적인 개인적인 관계를 표현하면 내가 네게 믿음을 따르게 했으니 믿음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교인을 표현할 때에는 교인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그냥 주 안에서의 형제, 주 안에서의 자매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형제라는 말은 일반적인 교인을 가리키는 호칭이라는 거죠. 그래서 꼭 개인적인 관계를 여기서는 강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쓸 수 있는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디모데가 자기 어머니로만 있지만 자기 아버지는 믿지 않는 헬라인이었죠. 그래서 믿지 않는 아버지 밑에서 할례도 받지 않고 그렇게 컸던 디모데지만은 그러나 그의 어머니와 외할머니 사이에서 있었던 그 믿음이 그 속에 전달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게 이제 그의 바울에게서 밑에 와서 그하게 동역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이나 디모데가 교인이 된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 하나님의 깊은 섭리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우리 여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나는 모태신앙이다. 그러면 우리가 유대인입니까? 우리가 유전학적으로 아주 우리 오래 조상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었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몇 대 올라가면 다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인 겁니다. 제 얘기를 하면 늘 좀 부담감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얘기를 해야 되지. 제 얘기할 일이 없는데 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말씀을 얘기하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제가 얼굴도 못 봤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10대 때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제가 당연히 볼 일이 없겠죠. 얘기만 전해드린 겁니다. 아버지로부터. 여러 번 반복되도록. 너희 할아버지는 처음으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단다.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들은 얘기로는 학교에는 근처도 가보지 못했던 가난한 소작농이었습니다. 자기 땅은 한 평도 없고 남의 땅에 가서 농사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갖고 곡식 일부 나눠 먹어가지고 살고 있는 그런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늘 정직했단다. 길거리에 뭐가 귀중물 흘러있어도 항상 그거 손대는 법이 없고 그렇게 늘 가난하게 살았지만 정직하게 살았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단다. 그런데 그 너희 할아버지가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고 예수를 받아들이고 믿기 시작했단다. 그래서 그것에 굉장히 믿음이 있어서 순수하게 잘 믿었단다. 그 얘기가 그냥 늘 들어왔던 내용이 그 전부인 겁니다. 더 이상 딴 것도 없었어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밤에 꿈을 꿨단다. 무슨 꿈을 꿨나니까 하얀 백마가 큰 흰 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누군가가 와서 흰 옷 입은 사람이 와서 자꾸 타라 그러더랍니다. 타라. 이 타라고. 타라. 그래. 나는 이런 말을 탈 수 있는 그런 신분의 사람이 아니니까 이거 내게 아니니까 나는 못하겠다고 하니까 계속 타라 그랬습니다. 계속 타라고. 그러다가 꿈에서 깼다는 겁니다. 그날 밤에 돌아가셨어요. 주무시다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겁니까? 일자 무식꾼인 소작농인 아무것도 이름 석자도 잘 모르는 세상에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신 겁니다. 그것을 백마를 태우고 그렇게 또 그걸 불러가신 겁니다. 뭘 보고요? 하나님의 계획하여서 그의 하나님 자녀로 아들로 삼아주신 겁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조상 때부터 예수를 믿을 만한 근거와 그 자격을 갖고 여기 앉아 계시는 겁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느 누가 여기 앉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 조상에 누가 잘해서 여기 앉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 가운데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 있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럼 여기 앉아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 주의 은혜가 얼마나 가치 있고 큰 것인지, 뭐가 비교할 수 없는 것인지를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섭리가 깊게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나를 부르셨는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말하는 게 그게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은 이미 나를 선택해서 하셔서 나를 믿게 하신 겁니다. 2021년 몇 월 달에 내가 어떤 믿음 생활을 하고 어떤 일이 있고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은총으로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고린도는 우리가 지도상을 보면 우리가 현대 그걸 표현하면 지도를 이렇게 세계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을 보실 때는 그냥 표현하겠습니다. 제일 이 왼쪽에 다시 말해 서쪽에 아시아가 있습니다. 아시아. 요즘 그 성경에서 말하는 소아시아죠. 아시아. 지금 현대로 말하면 현대 아시아로 말하면 뭐 한국, 중국, 인도 다 아시아인데 그걸 주르륵 가다 보면 저 끝에 가면 이제 서남아시아 쪽에 있지 않습니까? 중동 가까이 가는데 그 서남아시아 제일 말단에 있는 거기가 바로 옛날에 성경에 나오는 아시아라는 곳입니다. 아시아.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서남아시아의 제일 남쪽 끝에 있는 그 조그만 그 부분. 거기가 아시아, 그 당시에 아시아고 우리는 현재 말할 때 그걸 소아시아라 말하는데 그 아시아 옆에 바다를 건너 옆에 보면 그리스가 있죠. 그리스 반도. 그리스 반도 이름 뭐라고 하면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스 반도. 그럼 그리스 반도 옆에 또 조금만 바다 건너면 그 밑에 이태리가 또 반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시아, 그리스, 이태리 있다면 그리스 반도에 있는 그 남쪽에 있는 거기가 바로 고린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뒤에 나옵니까? 또 그러고 난 다음에 온 아가야의 모든 성도에게 아가야는 또 어디 있습니까? 아카이아라는 지명이죠. 아가야 약자인데 아가야는 바로 그리스 반도의 남쪽 지대를 전체 다 통틀어서 말하는 것을 지금 현재 말해도 그리스를 생각하면 되시는 겁니다. 그럼 현대 그리스 같은 뭐 있습니까? 저게 아테네, 그 다음에 고린도, 그 다음에 바울이 그 머리를 깎았다는 갱그레아, 그런 곳이 다 그곳에 있는 주된 어떤 그런 도시들입니다. 현재 지금 말하면 그리스죠. 그러면 그 아가야 지방에
그리스 반도의 북쪽 지역은 성경에도 그렇게 나오고 지금 현재 지명도 그렇습니다. 뭡니까? 그게 마게도니아라는 곳입니다. 그리스 반도의 대부분과 남쪽을 차지하는 것이 아가야 지방이고, 아가야 지방의 수도가 바로 로마에서는 그 행정구역을 나눴는데 아가야라는 그 지역을, 그리스 지역을 아가야로 말했고, 아가야의 수도가 아테네가 아니고 고린도였습니다. 아가야 지방의 행정 수도가 요즘에는 아테네가 그이지만 뭐 문화 유적지만 그 고린도가 행정 수도였습니다. 아가야 지방의 행정 수도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고 아가야의 모든 성도들에게라는 말은 아가야 지방에 있는 모든 교회,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통틀어서 에게 그런 말이 되는 거죠. 2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창조주로서 피조물들에게 모든 복과 화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 그리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녀와 그의 백성이 되도록 연결해 주셨던, 화목하게 하셨던, 화평케 하셨던 그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두 사람의 어떤 그 은혜와 평강이,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평강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가 평강을 느낄 수 있습니까? 순서도 평강과 은혜가 아니라 은혜와 평강이 순서가 맞는 겁니다. 은혜를 느껴야만이, 은혜를 깨달아야만이 우리 마음속에 평강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평강하니까, 내가 편안하니까, 내가 내가 만족하니까 내 속에서 이게 은혜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거짓말인 겁니다. 그건 세상적인 겁니다. 물질적인 겁니다. 무엇이 순서입니까? 은혜를 느낄 때에 뒤따라오는 것이 바로 평강과 평화란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창조주이신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자녀로 바라보시고 그분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화목케 하셨던 그분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으므로 우리는 평강을 누린다. 그 뜻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있기를 원하노라 표현한 겁니다. 3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이 세 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아버지시고 또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거기에 이게 신학적으로도 물론 필요하지만 우리가 읽을 때 좀 더 정확하게 읽기 위해서는 제가 좀 하나 강조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3절 첫 절에 있는 이 첫 부분이 번역이 지금 그렇게 완전한 번역이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생략된 부분이 있습니다. 오역이라고 보면 좀 금방진 얘기 같고 생략된 부분이 있는데, 이 생략된 부분을 우리가 풀어서 하면 이런 겁니다. 3절 찬송하리로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는,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이 표현이 약간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더 정확하게 표현해보라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음에 나온 표현이 바로 하나님이시오라는 말보다는 가장 정확한 직역하게 되면, 원어를 직역하게 되면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이시며 아버지이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만이 아니라 그 아버지도 또 들어간다는 겁니다. 아버지란 말이. 그래서 그냥 신약 성경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번역해서 그대로 쓰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며 아버지이시요, 이렇게 표현한 것이 맞습니다. 근거가 있습니까? 있어요. 필요 없는 얘기인데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뭐 늘 그런 건 아닌데 대충은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읽을 때는 제가 영어 성경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헬라 성경도 한번 봅니다.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God and Father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 헬라 성경에도 보면 호, 데오스, 카이, 파테르. 그게 데오스라는 말은 이름 잘 아는 거, 데오라는 말은 하나님, 신을 가리키는 거죠. 데오. 그다음 카이라는 말은 그리고라는 뜻입니다. 카이. 그런 다음에 파테르라는 말은 파더. 그 히브리어 그리스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호, 데오스, 카이, 파테르.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아버지이신데 그 뒤에 나온 게 투, 누구의 해가지고 나온 게 투, 큐리오, 헤몬,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 가리키면 앞에 수식어가 나오죠. 뭐냐니까 큐리오라는 말은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앞에 붙어 있는 거예요. 헤몬은 우리 이름. 그래서 큐리오, 헤몬,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투가 있으니까 뭐 이게 다 연결하게 되면
우리 하면 주 퀴리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시며 아버지이신, 그래서 뭐 앞에 쭉 나오는 그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데오스 카이 파텔 투 퀴리오 뭐 헤몬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 그 자체를 다 표현하면. 그래서 헬라 성경도 그렇게 되어 있고 영어 성경도 그렇기 때문에 왜 뒤에 나오는 자비의 아버지시오라 할 때 자비에는 아버지시가 나오는데 왜 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왜 아버지란 말이 없고 하나님만 나오느냐? 그게 다 있는 겁니다. 원래 성경에는 있는데 그냥 약간 간단하게 줄이라고 아마 그걸 안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위로에는 자비의 그냥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위로에는 모든이라고 써놨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위로에는 자비와 달리 모든이라는 형사가 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왜 들어가 있을까요? 위로받을 종류가 많다는 겁니다. 위로받을 종류가. 그래서 자비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것이 자비인데, 위로는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따로 있겠죠. 나 이런 위로를 받고 싶다. 나 이런 위로를 받고 싶다. 이런 위로를 받고 싶다. 한나에게 위로는 뭐겠습니까? 그게 자식이 있는 게 그의 위로였습니다. 자식이 있었으면 그의 또 다른 어떤 그런 그 남편의 또 다른 여인인 불인나로부터 그렇게 뭐 놀림이나 핍박을 안 받았겠죠. 자식이, 돈보다도 자식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사람마다 위로받고 있는 종류가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든 위로라는 것은 바로 사람에게 필요한,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충족시킨다는 뜻에서 모든이라는 말이 더 들어있는 겁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요. 어떤 하나님은 옛날 다윗과 옛날 이스라엘 전쟁할 때 다른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신은 그 산의 신이니까 우리가 들판에 가서 싸우면 이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들판에 가도 역시 못 이기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마치 어떤 하나님은 특별한 어떤 신은 특별한 곳에만 역사한다는 생각들이 사람들 굉장히 많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란 말은 사람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원하는 그런 어떤 형태의 어떤 것들도 그걸 다 충족시켜주는 그 말이 바로 모든 위로이라는 말입니다.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라는 말은 앞에 나온 3절을 그대로 다시 성립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받는 환난은 한 종류가 아니고 모든 환난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환난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 원래 의미를 생각하면 참 좀 깊이 기억해 둘 만한 그런 의미입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사람이 맞는 그 심적인 고통을 고난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시간, 그런 어떤 그 정서, 그걸 고난이라고 말하는데, 고난의 가장 극한적인 어떤 그런 고난을 우리는 환난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고난은 조금 더 심한 거죠. 그 환난을 옛날에 뭐로 비유했나니까, 아주 오래전에 유럽이나 어떤 그런 그 서양 쪽에서는 사람에게 그 형벌을 내릴 때에, 사형수의 형벌을 내릴 때에 그에게 어떤 기회를 조금 줬다가 그게 그냥 끝까지 자기의 것을 아주 악하게 표현하고 그렇게 어떤 뉘우침이 없으면 그에게는 극형을 주는데, 극형이 뭐냐면 사람을 다 묶고 판에 눕힌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걸 사람 들고 와서 큰 바위 같은 건 돌을 가슴에 얹답니다. 그 위에. 그러면 질식을 하겠죠. 계속해서. 엄청나게 손을 묶였으니까 밀 여치도 없고. 근데 그래서 가슴을 압박하는, 그래서 계속해서 한두 시간 이내로 완전히 사람이 그에 대해서 엄청난 고통 속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그 속에서 죽는 그런 사형 제도가 바로 환난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인용되어 있다는 겁니다. 환난. 가슴 위에 큰 손발이 묶여 있는데 위에 여러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그런 큰 돌을 가져서 얹으면 어떻게 됩니까? 숨을 쉴래야 쉴 수 없을 정도로 가슴을 짓누르는 그 아픔 속에서 그것도 그냥 30초, 1분만 있다 치워주는 게 아니라 끝까지 숨이 끊을 때까지 그대로 놔두는 것. 그래서 숨이 끊어야지 그냥 사형제도를 끝내는 사형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바로 환난 같은 겁니다. 자식을 먼저 잃은 부모의 마음이 환난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있고 나는 아무 할 말이 없대 이렇게 말하듯이 가슴을 짓누르는 바위덩이가 누르는데 그 이외에는 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라는 게. 그런 것을 환난이라 말한다면 여기 나오는 게 뭡니까? 이게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슴을 짓누르는 큰 바위 같은 것들이 짓누르는 날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바위를 치워주시는 겁니다. 숨쉬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아무도 그 바위를 치료를 쓴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그걸 우리에게 치워주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라는 겁니다.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는 바위를 치워주려고 할 만한 그런 가치 있는 행동을 그렇게 사는 삶을 사는 적이 없는데 치워줌을 당하니까 그러면 내가 그런 남은 생애를 난 당연히 가슴 눌려 죽어야 되는데 내가 살아났으니까 그거 그냥 무조건 치워줬었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그에 비치는 게 뭡니까? 그 위로 때문에 내가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도다.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살아났다. 내가 위로를 받았다. 그걸 아는 사람 같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거는 뭐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내가 그 상황에서 내가 살아났는데 남은 인생은 그냥 내가 다 그냥 아무리 손해봐도 그건 본전인데,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힘든 사람들이 눈을 보이기 시작하고 내 주위의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고, 머릿속에서 이론적으로 성경 말씀대로가 아니고 본질 속에서, 마음속에서 이런 것이 7번이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겁니다. 그거 아니고서는 그것이 불가능한 겁니다.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모든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남은 그 생활이 너무 우리가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론적이고 너무 어떤 풍성이 없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게 5절의 마지막에 결론을 해주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내가 그렇게 앞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볼 때에 그것은 내가 감당하고 있는 또 다른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내 속에서 그 모든 환난에서 벗어남이 내게 풍성하다면 내가 남에게 베푸는 것들도 풍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풍성한 것을 사람 볼 때, 야, 너 진짜 너무 메마르게 사는 거 아니가? 세상에 즐거움이 뭐고 재미가 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그건 기쁨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또한 뭡니까?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라고 성경은 끝을 내고 있는 겁니다. 5절에. 이왕 욕먹을 각오하고 제 얘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제가 어느가 그 책에서 제가 한번 쓴 적이 있지 싶은데요. 저는 제 인생 경험 가운데 가장 인간적으로 어떤 생각으로 내가 정서 속에서 첫 번째 비교될 수 있는 기쁜 순간이 있었습니다. 기쁜 순간.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마다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됐지만, 많은 사람들은 결혼했을 때 마음이 기뻤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그것도 당연히 순수한 생각이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되돌아 생각해 보니까 결혼식 할 때는 상당히, 제가 그 웨딩 사진 찍는 걸 보면 항상 그렇고, 얼굴이 이렇게 약간 좀 굉장히 엄숙하고 찡그리다 할까요? 굉장히 엄숙하죠. 웃는 놈 표정이 거의 없어요. 사실 여러 장을 보더라도. 그때 생각하면 다 기억이 나거든요. 아, 내가 이제 어른이 되는구나. 내가 가장이 되는구나.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들이, 또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 것보다는, 경외하는 두 사람이 힘을 합해가지고 더 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 뭘까? 이런 생각들이 교회에서 결혼 예식을 할 때 계속 그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냥 그냥 기쁘다, 즐겁다 이런 생각들이 별로 기억에 많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 언제가 안 기뻤느냐? 군대에 있을 때입니다. 처음에 군대 입대해가지고 얼마 후에 훈련소에 갔는데, 그 농사훈련소에 가서 뭐 25연대 같은 그 부대에 갔는데 첫 번 주일날이었습니다. 주일날인데 아침에 기독교 환자 집합 그러더라고요. 연명장 집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솔자가 데리고 교회 가려고, 연무대 교회 간다고.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좀 오래전 얘기죠. 79년 얘기입니다. 79년 2월이었으니까, 3월, 2월이었으니까, 그때. 달려나가니까 줄 서라고 한 다음에 너무 많이 나왔어요. 일요일 날 교회 가면 부대 남아가지고 그거에 부대 뭐 정리라든가 이런 거 뭐 그래 사역이라든가 작업 같은 거 안 해야 되니까 머리 굴린다고 사람들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짜 기독교인 골라낸다고 생각했는 건지 나와서 뭐 암기사항 그래가지고 뭐 군에서 외워야 될 것들 쫙 가져가 점수 보지만 누구 이름 부린 사람 뭐 빠져요. 성격 나쁜 사람은 그 암기사항 외우라고 또 빼내는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많이 남았으니까 자 여기서부터 연무대 교육까지 앞으로 굴러. 거기서 연무대 교육까지는 제가 볼 때 막 구부러 이렇게 다 맞춰 막 뛰어가야 되는데, 그래도 적어도 제 생각에, 얼핏 기억에 제 생각에 그것도 적어도 한 500m 이상은 가야 된다 싶어요. 뭐 그 이상 될 수도 있고. 앞으로 굴렀는데 굴렀죠.
한 번 그러고 두 번 그러고 세 번 불렀죠. 너무 그러니까 속이 울렁울렁한 겁니다. 울렁울렁하면서 토할 것 같아요. 금방 밥 먹고 얼마 안 됐는데 아침에 굴르니까 머리도 어지럽고 계속 굴러요. 그런데 지금도 그 생각하면 눈물이 핑 늘 정도로 반대로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어떤 순간에 옛날에 공부를 너무너무 제가 제 실력하고 다르게 해가지고 잘해가 장학증서 받고 중학교 때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받는데도 그렇게 기쁘진 않았어요. 근데 마음속에 솟아나는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 세상에 태어나서 비교가 불가능한 무조건 넘버원 기쁨이 솟아나는 겁니다. 내 같은 것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을 수가 있는가? 내 같은 게 뭔데? 주의 이름을 찬송하기 위해서 내가 작은 몇 천억 분의 1만큼의 어떤 고난도 내 손에, 내 몸에 이 고난이 있을 수가 있는가? 그 생각이 지배하는 겁니다. 말할 수 없이 그 은혜와 그 은총이 너무 감사한 겁니다. 내 같은 것이 어떻게? 그게 바로 제가 지금 생각하면 가장 비슷한 그런 경험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서론적으로 제가 하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성도님들은 혹시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신앙상 원망하는 것은 없더라도 하나님 그러면 한마디도 더 이상 말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무슨 원망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냥 조심스럽게 떠올리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는 너무 힘들어요. 이런 적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너무 힘들면 그럴 때 혼자서 앉아 가끔 눈물 훔칠 때도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여러 여건상 내 처지가 그런 적이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 이거는 좀 더 이상 말을 못하겠어요.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무슨 원만 하겠습니까? 그러면요. 무슨 위로를 받고 싶은 겁니까? 어떤 위로를 받고 싶습니까? 저는 그것을 묻고 싶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제목을 하나님의 위로라 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위로를 받고 싶습니까? 어떤 순간 하나님께서 내게 이걸 해결해 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겁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개인적으로 속으로 그냥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 더 붙인다면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묻고 싶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 해결받고 싶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하나님 이름을 높이며 그걸 찬송하기 위해서 산다고요? 그거 똑같은 거 맞습니까? 그거와 관계되는 거 맞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눈물 나고 한탄스럽습니까? 왜 위로를 받아야 됩니까? 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 왜요? 무엇이 눈물 나고 무엇이 해결을 받고 싶고 왜 그걸 해결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본문을 가겠습니다. 본론에서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바울이 사도되는 것과 그리고 디모데가 하나님의 백성, 교인, 형제가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계획이 아닌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란 바로 인간의 계획이 아닌. 내게 이루어진 이 모든 것들이 다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교회가 내하고 잘 맞았어.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건 인간의 생각이죠. 하나님이 이미 창세 이전에 그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고 또 이 순간 여기 있게 하셨다는 그 섭리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이든 간에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표현할 때 여러 가지 교리적인 얘기를 하지 않고 아주 그냥 툭 던지는 이 말인데 이 말 속에 엄청난 교리가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인간의 생각과 계획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그 뜻입니다. 내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분명히 100%, 99%가 아니고 100%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내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상황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저 상황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생각하자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말, 굉장히 흔하고 익숙한 표현 같지만 이 표현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 아니고서는 바른 신앙이라 볼 수 없는 겁니다. 내게 무슨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섭리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냥 교회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는 뭐로부터 구별해낸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에크, 뭐 클레오, 뭐 이렇게 동사 이렇게 합했는 건데, 뭐 그냥 표현하면 뭐로부터 뭐로부터 구별해낸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모르는 그런 무리로부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무리로 구별해낸 것을 우리가 에클레시아 교회라 말하는 건데, 그런데 그냥 교회라면 되는데 왜 이게 하나님의 교회라 말했을까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런 겁니다. 여기가 어설픈가요? 여기가 초라한가요? 여기가 곰팡이 냄새 쿵쿵 나는가요? 유형교회가 아니라 무형교회인 이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이 교회가 만약에 바른 교회라면 이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역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영이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는 교회,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냥 눈에 보이는 구별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역사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 바른 교회란 겁니다. 이게 하나님 교회란 것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뜻이 되고, 또 하나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의 의미가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겁니다. 코람데오란 말이죠.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앞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겁니다. 그냥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되는 것이, 하나님 뒤에 있는 것은 교회가 아닌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 뒤에 있는 것은 알지 않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인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시선 다 무시하고 인간의 어떤 전통, 인간의 생각, 인간의 번영 이런 것들로만, 규모 이런 것들로만 막 아우성치듯이 달려가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시선은 저 어디가 없고 하나님 뒤에서 그냥 노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란 말은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교회가 바른 교회는 바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교회란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교회란 말은 하나님을 믿는 이란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믿어줄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말을 믿어줄만 하다는 말은 그 사람 말대로 하는 겁니다. 행동도 하는 겁니다. 믿어줄만 하는데 그 사람 말하는 거 반대로 행동한다. 그거는 믿는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라는 말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란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을 믿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요거는 현대사회에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교회도 아니고 믿는 교회도 아닌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은혜와, 2절은 은혜와 평강이란 말이 있죠. 은혜는 뭐가 언제입니까? 다 아시는 거니까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사죄와 구원,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겁니다. 우리가 어디서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자식이 잘못을 했습니다. 근데 부모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아빠, 내 다시 안 할게요. 아버지 용서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불편하고 그 죄가가 내가 같이 누르고 그 모든 어떤 결과들이 계속 아버지와 사이가 관계가 불편해지고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알았다. 다음에 그러지 마라. 이 한마디만 들으면 자녀가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모든 게 다 해결돼 버리는 겁니다. 사죄, 죄를 용서받는 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여기 은혜가 바로 뭡니까? 그 불띠불건 나만이 아는 그 오래된 습성에 찌들어진 어떤 그런 그 참혹한 내 심성,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신 겁니다. 사죄, 그게 바로 은혜인 겁니다. 그 다음에 용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은 사죄와 구원으로, 또 다른 말로는 자녀와 백성으로, 그냥 용서해 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로, 백성으로 삼으신 겁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백성으로, 자녀로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삼으신다는 것이 바로 여기에 은혜와 평강인 겁니다. 그 다음에 주시는데 뭘 주시는 겁니까? 우리가 원하는 만사 형통의 복을 주시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귀하다고, 풍성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하나님의 가치와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임하고 주신다는 겁니다. 자, 큰 두 번째입니다.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시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표현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오. 아까 설명해 드렸죠. 여기 나오는 것은 우리 주 예수의 하나님이시며 아버지이시다라는 말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주 예수라는 말과 그리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그런 표현이 한 군데 들어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아버지. 그렇게 표현했죠. 그러면 우리 주 예수란 말에 주목을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 주 예수가 뭡니까?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그 뜻이 됩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 주인이라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또 그것에 뭡니까?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의 하나님이 되시기도 하고 그의 아버지가 되시기도 하는 그 하나님. 하나님 어떤 분이냐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이신데 우리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그의 아버지이신 이런 말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여기 하나님이시오라는 말을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내게 주인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 주인이신 예수님의 아버지시기도 하고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그런 결론으로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가? 그는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아버지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법은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말이 결론밖에 나올 게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럼 예수 이름은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기도도 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가장 근처에 갈 수 있는 가장 근접한 표현의 어떤 성경 한 군데를 여러분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이기 때문에 그 앞에 미리 준비하자는 겁니다. 잘 아시는 성경. 제가 늘 말씀드린 거죠. 요한복음 17장은 바로 뭐냐 하면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마지막 밤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그들에게 위해서 마지막 설교를 해주신 것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이죠. 그럼 14장, 15장, 16장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예수님께서 마음이 하시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이 남은 제자들을 향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부탁하는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인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한 장의 전장이거든요. 그 요한복음 17장에 물론 하나같이 다 주옥 같은 그 예수님의 기도문이지만 그 중에 여러분 소개하고 싶은 내용이 바로 뭐냐 하면 21절입니다. 21절 어떻게 됐습니까?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게 요한복음 17장 21절인 겁니다. 다시 해볼게요. 아버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는 겁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믿게 하옵소서. 그게 바로 그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그대로 있는 것을 그와 같은 관계 속에서 똑같이 그들도 라는 말을 하니까 여기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의 자녀도 말이죠. 우리도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그들 속에도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그들도 하나님 안에 있도록 하셔서 세상 사람들이 그들이 볼 때에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믿어지게 하옵소서.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우리 속에 역사하신 것을 나타내 주신다는 겁니다. 뭐 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래서 이게 나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아버지이신 이란 이 표현은 바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내가 능히 기도하고 그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또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시오라는 말은 풀었으면 3절에 자비의 아버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비의 아버지 말 그대로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자비로우신데 자비로운 것은 하나님이란 말 쓰기보다는 아버지란 말 쓰니까 훨씬 더 육신적인 어떤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 쓰지 않고 아버지를 표현합니다. 자비 아버지시오. 자비 아버지시오라는 말은 자비로우신 아버지. 정상적인 아버지 같으면 자식을 볼 때 자비롭지 않은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아버지 시선은 어떤 아버지 시선입니까? 창조주로서. 왜 자비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는 창조주이시고 그의 백성인 우리를 볼 때에는 피조물인 흙이었음을 아는 겁니다. 우리가 진토였음을, 흙이었음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밖에 나간 흙이 그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그게 흙이었습니까? 우리의 본질이 흙이었음을 그게 바로 창조주로서 우리를 자비롭게 이기신다는 겁니다. 흙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이미 아시는 겁니다. 우리의 본질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돼지가 토했던 걸 다시 먹는 것처럼 똑같은 짓을 반복하며 똑같이 눈물 흘리며 똑같이 수십 번 똑같이 엎드려가 똑같은 얘기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길이 참으시며 계속해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겁니다. 창조주로서. 그 말이 바로 자비의 아버지시요 하는 말. 자비의 아버지. 그건 창조주이기 때문에. 또 하나 하겠습니다. 자비의 아버지란 말은 아들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런 말입니다. 아들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 말씀하셨던 그 7마디 말을 우리가 흔히 표현하기를 가상, 칠언 이렇게 표현하죠. 십자가상에서의 7가지 말. 제가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아버지여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 말 한마디. 또 그 다음에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말 한마디. 또 하나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말 한마디. 또 한마디는 자기 그 십자가상에서 밑에서 쳐다보고 있는 그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럼 그 옆에 있는 요한을 향해서 보라 내 어머니라 말하는 그 말 한마디. 또 한마디는 목마르다는 말씀. 그 마지막 그건 5번째 말씀이니까 다 이뤘다는 말씀. 그 6번째 말씀이죠. 마지막 7번째 최후의 7원 가운데 최후의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게 마지막 말씀인 겁니다. 요한복음 23장 47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3장 47절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게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부탁하는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외치던 그 말씀을 하늘에서 바라보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목마르다 괴롭다 정말 힘든 왜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아들의 외침을 하나님께서 물끄러미 바라보는 그 시선이 있는 겁니다. 그 시선으로 누구를 바라보는 겁니까? 우리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 시선이 바로 자비의 아버지인 겁니다. 자비의 아버지. 그 독생자 아들을 그렇게 그 외침 가운데에서도 묵묵히 지켜주시면서 인내하고 참으셨던 것은 뭘 위해서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자비를 베푸시기 위해서 그것을 감당하신 겁니다. 자비의 아버지. 아들을 바라보는 십자가상에서 외치고 있는 아들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말하는 것도 못 들은 척 그냥 가만히 지켜보시면서 마지막에 내 영혼을 받아달라는 그 말씀도 받아주시면서 끝까지 지켜보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걸 그냥 묵묵히 지켜보셨을까요? 자비의 아버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그 시선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으면 이것조차도 용서해 주실까라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겁니까?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아들의 외치를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위에서 하늘에서 쳐다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내가 믿고 알기에 그 시선이 내가 믿어지기에 그래서 내가 이것조차도 내놓으며 자비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든 위로의 하나님 말 그대로 위로하신다는 겁니다. 위로하신다는 말은 환난과 같은 것에 바위덩이를 내게서 제해 주시는 그것이 바로 위로한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위로하시는. 또 위로하시는 말은 하나님으로서. 그런데 그 앞에 보면 모든 위로라고 표현했죠. 모든 위로란 말은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는 모든 환난으로부터 위로하실 수 있는 창조주시니까 어떤 존재도 할 수 없는 모든 환난으로부터 어떤 환난이든 간에 그걸 전부 다 위로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인 거예요. 모든 위로로 가는 말은 이게 그냥 앞에서는 자비 아버지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왜 그냥 위로의 하나님이라 그러지 않고 모든이라는 형사가 왜 들어갔느냐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서 다른 말로 모든 형태의 위로가 가능한 그 뜻인 겁니다. 모든 가능. 자, 그럼 세 번째입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께 받는 위로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 받는 위로라는 말을 쓸 때 성경에 몇 군데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모든 환난을 위로하시는 이라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환난을 위로받았기 때문에 또 내 형제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것을 가능하게 하실 것이라는 걸 내가 알고 그래서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위로란 말은 모든 환난을 위로하시는 이란 말도 되고 또 다른 말로는 주의 길을 가게 하는 이란 주의 길을 가게 하는.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엘리야 선지자 잘 아시죠?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이라는 산 꼭대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850명가 붙어가지고 불의 어떤 그걸 해가지고 그 경전해가지고 하나님께부터 불을 받아가지고 그 경쟁에서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많은 둘러서 백성들에게 저들 다 잡아가가지고 저 시내가 다 죽여라 다 죽인 겁니다. 그거를
백성들의 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켜봤던 그 악한 왕 아합이 속이 불불 끓는 겁니다. 집에 돌아가자마자 뭐라 말한 겁니까? 그 안에 바알에 섬기는 그 옛 바알의 딸 이세벨에게 그 얘기를 다 한 겁니다. 엘리야가 오늘 바알 선지자 몽땅 다 먹어 850명 다 죽였다. 이세벨이 그의 종을 보내가지고 엘리야에게 뭐라 말합니까? 내가 맹세코 말하느니 내일 이맘때까지 내 목을 내가 취하지 않으면, 널 죽이지 않으면 내가 내 신이 벌 위에 벌을 내리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이세벨이, 악한 이세벨이. 엘리야가 겁이 났죠. 도망간 겁니다. 브엘세바를 지나가서 자기 제자 하나를 앉혀놓고 자기는 깊이 다시 광야로 숨어 들어간 겁니다. 걷다 보니까 너무 피곤하죠. 그래서 그가 쓰러져 누운 겁니다. 그게 바로 열왕기상 19장에 나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8절 사이에 나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거기 보면 그런 말 합니다. 그가 엘리야 가다가 피곤해가지고 로뎀 나무라는 나무 아래에서 누워서 잠드는 겁니다. 그때 천사가 그걸 어루만지고 깨우더란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눈을 떠보니까 머리맡에 숯불에 구워있는 떡과 한 병에 물이 있는 겁니다. 그걸 마시고 엘리야가 힘을 얻어가지고 40주 40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더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임금의 부인인 그가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죽이려 할 때에 그 마음의 심적 고통이 어떻겠습니까? 도망갈 수 있는 인간이 가면 다 도망가다가 나중에 다리 힘이 떨어져가지고 마지막에 쓰러져가지고 나무 아래 가가지고 누워 자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불에 구워있는 떡과 물을 가지고 마셔라, 힘을 얻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산으로 가게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자기들을 이끌어주지 않고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하는 그 예수님 보고 그가 현실적인 힘을 얻지 못해가지고 전부 다 당장은 생계도 곤란하니까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업으로 다시 돌아가자 해서 베드로부터 해서 많은 사람 돌아가는 겁니다. 7명이 바닷가에서 밤새도록 그물 내렸지만 물고기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술대쯤 됐는데 희뿌연 아침 안개 끼는 저 해변가에 제가 동영상을 보니까 그 갈릴리 해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나타나셨던 그것이 약간 언덕같이 좀 높아요. 언덕처럼. 약간 높더라고요. 그 언덕에서 보니까 물이 다 보여요. 그래서 얘들아 너에게 먹을 것이 있냐 물은 겁니다. 없나이다 그러는. 오른쪽에 그물 내리라고. 오른쪽 내리니까 153마리 잡히는 겁니다. 큰 물고기가. 그래서 그들이 잡으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고 앉아가 정신없이 한 마리 두 마리 해야 될 때 그때 요한은 다른 걸 생각하는 겁니다. 물고기 154마리의 그 원인을 본 겁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저분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분은 그럼 누굴까? 저분 누굴 갑자기 밤새도록 잡았는데 못 잡았는데 오늘 153마리 잡았는가? 해서 물고기를 보는 순간에 주시다. 주님이시다는 말을 한 겁니다. 물고기 볼 때 주님이 보인 겁니다. 그 말 들으니까 깨달은 것은 요한인데 행동은 베드로가 빨란 겁니다. 베드로가 옷을 다시 입고 배 위에서 원래 헤엄을 치고 수영하려면 옷을 벗고 해야지 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주님 만난다는 기분에 다시 옷을 정장하고 물이 뛰드는 겁니다. 급하게 나온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숯불에 생선을 구워가지고 주시면 먹으라 하신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 받는 위로는 로뎀 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와 같고 갈릴리 해변가에서 시리에 빠진 자들에게 실제로 먹을 걸 주시는 것을 꼭 맞는 그에게 엘리야에게 맞는 것은 지금 물과 음식인 것이죠. 그리고 실망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나타내 보이시는 겁니다. 그걸 이루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받는 위로한 겁니다. 하나님께 받는 위로는 우리를 주의 길로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으로 채우신다는 겁니다. 4절에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란 말입니다.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 받았을 때 호렙산에서 나는 입이 뻣뻣하고 말이 어눌한 자라고 못 가겠다고. 그러나 하나님께 받는 위로는 뭡니까?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우리가 남에게 나는 물질도 없고 시간도 없고 어떤 것도 내가 남에게 베풀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합니다. 아니요. 그래도 그 속에서 베풀 수 있는 게 있는 겁니다. 이게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위로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돌이켜보면 내가 남을 위로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생각을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위로하셨기 때문에 능히 다른 사람에게도 위로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가능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그게 작은 겁니까? 작은 거면 작은 것밖에 베풀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이 내게 굉장히 큰 겁니까? 남은 별거 아닌 생각, 내게 엄청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비밀이십니까? 그러면 그게 엄청난 것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는 것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라는 그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고난과 위로는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말은 우리가 늘 나오는 익숙한 성경 한 군데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보면 분명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여기 지금 오전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고난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 몸에 채워야 될 고난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데 대한 어려움,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데 대한 고통,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인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계셨으면 주님이 이것까지도 감당하셔야 되는데 주님 현실에 없으니까, 남아있는 현실은 나밖에 없으니까 내가 이것을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것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겁니다. 그때 받는 어려움, 그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 말하는 겁니다. 예수쟁이 아니었으면 안 해도 될 것 같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한바탕 같이 싸웠으면 딱 맞는 일들을, 참아야 되는 일들을,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인 겁니다. 타인에게서, 가족과의 관계에서, 여러 군데 다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물질의 어떤 손해 속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할 때는 고난의 교제라 말합니다. 고난의 교제. 예수님과 내가 고난을 통해서 교제하는 겁니다. 상징이 뭡니까? 성만찬인 겁니다. 너희는 내 몸이요, 내 몸을 기념하라. 이건 내 피를 기념하라. 성만찬에 같이 가르쳐. 예수님이 마지막 잡히신 날 마지막 하는 행위가 바로 뭐였습니까? 성만찬과 제자의 발 씻김이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성만찬은 뭐라고 하는 겁니까? 이걸 기념하라. 영원히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내 주님의 고통과 고난에 내가 주님의 살을 기념하고 주님의 피를 기념하고 그것을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고난의 교제라 말하는, 고난의 교제. 성만찬과 같이 기념하기 위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했는 말도 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반된 필수적인 요소는 위로라는 겁니다. 위로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으면 위로도 맛볼 수 없는 겁니다. 참된 위로, 그 풍성한 위로를 맛볼 수 없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만이 그 위로를 내가 알 수가 있고 그 속에 내가 맛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하나님의 위로는 주님의 길을 따르는 자에게만 주시는 무한한 은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르려고 해야만이 그 무한한, 그 크기를 표현할 수 없는 무한한 크기의 그 은총을 내가 맛보고 내가 그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 오늘 우리 제목이 하나님의 위로인데 하나님의 위로가 뭔가? 하나님의 은총인 겁니다. 은총. 무한한 은총인 겁니다. 근데 그냥 무한한 은총이 아니고 하나님 길을 따르는 자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총. 그게 바로 하나님의 위로라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